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기회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릴 때 그 가곡 중에서 희망의 나라로 이런 가곡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른들도 잘 아시는 가곡일 것 같은데요. 그 아이들은 지금 뭐 이런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가사 중에 보면은 배를 저어가자 험한 바다 물결 건너 저편 언덕에 뭐 이렇게 나가다가 자유, 평등, 평화, 행복 가득한 곳 희망의 나라로. 제가 노래를 잘 한다면은 막 이렇게 쫙 부르면서 보여주고 싶지만 그 가사 내용에 보면은 참 자유와 평등과 평화, 행복이 가득한 희망의 나라로 가자 이런 노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 100년도 되지 않는 곡이에요. 현재명이라는 그 작사 작곡가가 1931년에 우리나라가 한참 일제시대 때 뭐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일제로 뭐 변제를 했다 이런 말도 있고 있지 뭐 어쨌든 그 전에 작사 작곡했던 곡인데 희망의 나라로 이런 꿈을 안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서울 올림픽 하기 전에 또 이 노래를 많이 이렇게 그 성악가들이 TV에서 부르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 이런 노래가 그 당시에 일제시대에 이렇게 작사 작곡하게 되었냐?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희망의 나라, 또 평등의 나라, 자유의 나라, 평화의 나라를 꿈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곡을 만든 지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 노래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참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 한꺼풀 비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상당히 일제시대를 지나고 6.25를 지나서 또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경제적인 부를 이루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는 OECD 중에 지금 몇 년째 자살률이 1위고 또 그 와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놓지 않고 또 그러면서 고령화 사회가 아니고 고령 사회로 이미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일주일 내내 이번에 보니까 언론에서 이제 아이들이 신학기가 되니까 특집으로 학교가 없어진다,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도 통합이 된다, 10월에는 완전히 빈집이 있다 이런 것을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인구 절벽이다 이런 것이 실체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현장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불러드린 그 희망의 나라로 그렇게 우리가 한 100년도 되지 않은 한 90몇 년 됐겠네요. 그 전에 이렇게 이런 나라를 꿈꿨는데 어떻게 뭐 부강한 나라가 된 것 같고 힘 있는 나라가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지금 미래 세대를 걱정해야 되는 인구 절벽의 시대다. 그래서 요즘에 있잖아요. 작년 이제 통계에서 보니까 한 명도 아니고 평생 동안 아이를 놓는 확률이 0.78명이다. 이게 한 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지금 사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보면은 이런 현실 속에서 아주 희망적인 말씀, 아주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다니엘이 살던 시대에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 이 영원한 한 나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통해 이 다니엘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그 구약의 유대 민족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메시아의 왕국이 오는 것을 소망하면서 그 어려운 포로 생활의 시절을 견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볼 것인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통찰할 것인가,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 속에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소속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현상을 볼 것인가? 결국은 주님이 와서 완전한
이 세상, 또 이 성경이 약속하신 완전한 나라를 다시 이루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막 뉴스에 나오는 통계라든가 시대가 어떻게 됐다든가 여기에 너무 매몰되다가 보면은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잊게 돼요. 그래서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점점 좋은 세상으로 간다는 착각에 사람들은 빠져있지만 성경은 놀랍게도 직선적으로 한 방향을 향해 지금 사실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다 소멸하고 또 쇠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융성하고 또 왕성하게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이 사실은 가리키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환상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설교 한 편 한 편을 들을 때마다 환상을 한 장면 한 장면 보듯이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 시대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시대니까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의 그 계시, 그 스토리를 알려주지만 지금은 이 설교자를 통해 때로는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교는 드라마가 아니고 영화 같아요. 한 편 한 편 매주 완성된 한 장면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아예 집에 TV도 없었지만은 그 드라마를 예전에도 즐겨보진 않았어요. 왜냐? 오늘 보면은 만약에 일일 드라마는 내일 또 봐야 이게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또 주말 드라마는 다음 주까지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영화를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이게 한 편 한 편이 딱 기승전결이 끝나니까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니엘서를 한다고 지난주와 똑같은 한 편이 아니고 또 다른 이 환상처럼 한 장면이 지금 딱 여러분들 속에 또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완성된 이 환상이라는 것은 이 스토리 전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도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해석도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이 계시라는 것은 완성형으로 오는 것이지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통해 또 이 메시지를 통해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 앞으로 바벨론 이후 시대를 보여줬다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이 시대 또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정확하게 꿈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해석은 어떻게 되는지 두 번의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 앞에서 꿈의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하듯이 이게 이중적인 기법이죠. 그래서 이 계시가 어떤 것인지 또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본문을 읽고 또 본문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 뭐 이런 것처럼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완성형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를 원고가 이래 있지만은 원고대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 설교하다가 보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계시들을 또 지혜들을 영감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 강연하고 많이 달라요. 우리도 강의도 해보고 강의도 들어보지만 일반 강의하고 이 설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많은 선지자나 사람들이 환상이나 꿈으로 이 스토리를 보듯이 지금은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는 말씀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도라면 도죠. 최고의 단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초대교회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메시지는 이 설교자들을 세워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자들이 특별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세워서 말씀하시고 구약에는 이 다니엘이나 또는 뭐 야곱이나 또 요셉이나 이런 꿈이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특별하고 요셉이 특별하고 다윗이 특별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신 원래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시든지 또 우리가 그룹별로 성경 공부를 할 때 또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대중적으로 와서 설교를 듣든지 지금 영상을 통해 들으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메시지를 들을 때 성경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인생이 해석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아주 놀라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말씀을 듣고 해석되어지고 또 여러분의 삶도 해석되고 적용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왕 앞에 이야기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왕은 막 꿈이 아주 중요한 꿈인데 무조건 이게 신의 계시고 신의 수수께끼고 또 신이 낸 이 문제라는 것은 알았는데 꿈을 잊어버렸어요. 뭔가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꿈의 내용을 잊어버리고 막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과 무당들과 꿈을 푸는 사람들을 다 데려왔지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고 또 왕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 꿈을 알아내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왕이 꿈이 무엇인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자신있게 왕 앞에서 확신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31절부터 35절까지인데요. 그렇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새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꿈에서 한 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아주 괴상하고 약간 무서운 그런 신상을 본 겁니다. 이상하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또 은이고 또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또 종아리는 철이고 또 발과 발은 이 새와 흙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어떤 로봇은 아니지만 그런 큰 신상에 머리는 금이고 막 번쩍번쩍한데 가슴은 또 은이고 또 배하고 이쪽은 또 노시라 그러고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다리는 새고 또 발은 흙과 새가 이렇게 섞여져 있다. 점점 부실하게 보이잖아요. 그 머리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머리는 금이고 은이고 노시고 철이고 이런 것을 쫙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통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고대 왕국들이 이제 점점 제국들이 쭉 이어진다. 바벨론 다음에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그 다음에는 막 수많은 이제 이 제국들이 막 흥망성쇠를 거듭한다. 이런 내용을 보여준다. 그것도 아주 좋은 해석입니다. 근데 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와 제국들과 그런 통치권들을 상징한다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연약해져요. 가면 갈수록 약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다리를 치면은 한꺼번에 탁 무너지는 이 세상 나라의 멸망과 소멸을 보여주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34절을 보면 이러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아주 놀랍게도 머리를 치는 게 아니고 돌이 와서 다리를 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때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장바다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것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 제일 가치 없어 보이는 이 돌이 어디서 날라와가 팍 다리를 치니까 왕창 무너져 내린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막 사람은 보기에 대단한 것 같잖아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어떤 그런 통치자들이 막 대단한 것 같잖아요. 이 금머리처럼 대단해 보인단 말이에요. 막 우크라이나를 막 치고 있는 러시아에도 푸틴이 막 대단해 보이잖아요. 막 힘이 있어 보이고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전부 금머리란 거예요.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막 하나님이 돌로 한번 치면은 다 무너져요. 나중에 돌에 대해서도 해석하겠지만 이 세상 나라가 이 보기에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보면 우리가 높은 빌딩과 멋진 아파트와 좋은 차들과 또 좋은 이 시설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이 좋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환상과 꿈은 사라지고 이 세상에 자꾸 오래 살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죠. 근데 이 세상은 이 금 같고 은 같고 녹 같고 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이 제국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딱딱 이 제국을 말할 수도 있지만 주님 오시기 전에 모든 나라들과 그 힘 있는 권력들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벨론, 그 다음에는 또 바벨론을 치고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치고 그리스 제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로마가 막 철 같다 이 말은 철은 막 모든 걸 부신다 그러잖아요. 모든 걸 부시는 이 로마 제국이 나오지만 지금 로마 제국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작은 그냥 한 이탈리아의 그 나라의 도시 이름 그 로마가 있지 로마 제국이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역사적으로도 대영 제국도 있고 뭐 쫙 있었지만 없어요. 지금은 뭐 러시아냐 중국이냐 미국이냐 이래 강대국이라 하지만 언제 또 어떻게 소멸되고 어떤 나라가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순금은 실제로는 그 나중에 다니엘이 해석할 때 지금 왕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여줘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나라가 옵니다. 어떤 나라. 근데 나라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 상징적으로 그런 나라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이처럼 꿈도 정확하고 해석도 정확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이 세상에 오고 오는 수많은 나라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 시대부터 해서 우리가 죽고 그 다음 세대들이 겪을 모든 주님이 올 때까지의 모든 나라들과 그런 통치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주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택한 자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다시 오실 때까지 점점 사실은 역사가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고 어느 종점을 향해 사실은 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이 제국들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는 그 돌에 맞아서 그 발이 부셔져서 모든 제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 막 힘이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고 대단한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이 한 돌을 들어서 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환상이나 계시나 구약의 묵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십니다. 일반적인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이나 그냥 우리가 착시현상을 보는 환상과는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보면은 뒤쪽에 보면 우리가 또 이 해석하지 않은 부분이 있죠. 한 돌이 나타나서 이거 뭔가 이걸 다 제국들을 깬다 그래요. 이것은 바로 영원한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부 어거스틴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두 도성이죠. 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왜냐하면 그때 로마가 망했거든요. 로마가 아주 야만족에 의해서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영원할 것 같은 제국을 로마가 망하면서 이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그 해석하는 그런 어거스틴의 그 책이 두 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두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몇 개라고요? 나라가 두 개가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따라왔습니까? 제가 이 환상을 이야기한다고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환상을 이야기하는데 눈을 감고 환상을 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돌다 보면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그 다음에서 보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많은 제국들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 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국들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로마가 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네? 한 기원 후에 한 300년쯤 되었을 때 로마에서 그 공인하기 전까지는 얼마나 핍박인지 몰라요. 막 그냥 대학살을 당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공동체에 추방되고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숨어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가 아니고 기독교 예수 믿는 자가 다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 믿는 자는 그 핍박 속에서도 점점 늘어나고 이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그 힘있어 보이는 로마 제국은 어느 날 순식간에 로마가 망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순식간에 로마는 망하고 교회는 지금도 그 전통을 이어서 계속 확장되고 복음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놀랍게도 이 구약의 다니엘이 본 환상이 예수님 때부터 시작이 되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힘있게 확장되어 가고 이 세상 나라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렇게 힘있어 보이던 나라들도 사라져버리고 한때 막 공산주의가 또 막 일어나면서 예수님 믿는 자를 막 집단적으로 죽이고 그랬어요. 옛날 로마 이후로 집단적으로 그렇게 기독교인이 죽는 일이 잘 없었는데 공산주의가 나타나면서 우리나라도 북한이 훨씬 부흥됐었잖아요. 근데 공산주의가 탁 들어오니까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38선 이남으로 내려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 남한 쪽이 또 이렇게 부흥이 오게 됐죠. 지금은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물론 이제 가짜 교회들이 있지만은 자기들이 이제 중국에도 교회는 있어요. 정부에서 세우는 교회들. 그렇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부흥이 막 평양에서부터 일어났었잖아요. 원래는 더 올라가 보면 원산에서부터. 근데 공산주의가 쫙 들어오면서 막 목사님들 많이 죽었습니다. 일단 교회부터 막 문 닫고 불태우고 성도들을 그렇게 학살하거나 감옥에 가두니까.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까지 없애려고 그랬지만은 없어지잖아요. 왜냐? 하나님 나라는 참 이 돌같이 예수님도 그랬지만 이 돌같이 보잘것없지만 금이나 은이나 노시나 철같이 강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 그런 나라들이 다 망해도 하나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오늘날 약속하고 있습니다. 44절이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주 놀랍게도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겠다고요. 한 나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 땅에 여러 왕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 이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한 나라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지금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들은 성실하게 하시면 돼요. 직장생활 성실하게 하시고 사업도 성실하게 하시고 가정도 성실하게 하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다 없어진다. 직장도 새로운 사업이 나오면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어떤 직업은 없어지기도 하고 또 사업도 이 사업 하다가 또 안 되기도 하면 이 사업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히 세워질 나라다. 그리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만 그 나라는 영원히 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자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세상 나라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걸 분명히 깨달아야 성도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돌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주님의 나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세워질 영원한 왕국 이것은 없어지지 아니할 왕국이고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세운 제국은 아무리 금처럼 빛나 보이고 화려해 보여도 그 왕이 죽으면 또 그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나라가 망해서 왕이 죽기도 하고 그렇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대통령들을 뽑지만 대통령도 당선될 때는 대단한 것 같잖아요. 세상을 다 얻은같이 막 축하하잖아요. 근데 내려오셔서 이렇게 사는 거 보면 그냥 한 노인이 그냥 밭을 매는 것밖에 없어요. 감자를 심는다고 뉴스에 나오고 이러는데 감자는 아무나 심을 수 있는데 그걸 뉴스에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 직권이 대단했던 거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저는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무명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똑같이 생로병사를 겪고 또 하나님 나라로 가기도 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계시는 신약의 요한이 본 계시와 사실은 똑같습니다. 구약은 좀 희미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딱 봤을 때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것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땅에 내려온다. 다니엘이 오늘 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이거 똑같은 계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환상이나 신약의 환상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실제는 한 곳을 향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놀랍게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에서 내려왔대요. 이게 뭡니까? 그렇다고 진짜 우리가 막 쳐다보면 무슨 왜 SF 영화처럼 막 하늘에 성이 쫙 내려오고 이런 게 아닌 걸 아시겠죠? 그는 상징이고 비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한 나라, 이미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올 때부터 시작된 그 나라의 완성을 사도 요한은 그 90세가 넘은 그 나이에 그 유배 가서 죽을 뻔하는 그 상황에서 환상을 보는 겁니다. 참 놀랍게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준비해같이 딱 단장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뭡니까? 우리가 보는 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된 이 땅과 이 하늘, 이 천지는 싹 없어지고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이 새로운 이 역사를 딱 펼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예수님도 모르고 하늘나라도 모르고 뭐 새 하늘과 새 땅도 모르고 새 예루살렘도 모르고 그냥 막 이 땅에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목적지가 달라요. 이 땅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이 망한 많은 나라와 제국들처럼 그냥 같이 쓰러져서 없어지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성에서 왕노릇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 그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본 하나님이 세우실 한 나라, 또 사도 요한이 본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계시는 똑같은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가 세울 왕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뭐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누가 뭘 이상적인 뭐 어떤 단체를 만들었다, 세웠다, 그게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시작하고 예수님이 완성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시작한 건 다 조잡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한 것은 완벽합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됐고 이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과 이 육체는 뭐냐? 아직 주님이 다시 와서 완성하실 때 우리는 새 몸과 또 새 영혼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좀 참아야 돼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고난이 있고 또 믿음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교회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사탄들이 교회를 말살하려고 그랬던 거예요.